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짐지는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이 뭔가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짐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짐을 원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하부라고 그랬어요. 예하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이 단어가 각각 달라요. 여기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너무나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 고통, 이러한 수고 이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5절에 또 가면 짐이 또 나와요. 근데 이 짐은 단어가 달라요. 폴티온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게로 느끼는 짐이 아니고 사명과 또 사역, 말하자면 우리 마음에 느끼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짐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 고통을 주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괴로운 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짐까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든지 바로 성경의 원리대로 해결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본래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느냐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1장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장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더니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요동을 쳐서 개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모든 전역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충분한데 그 이외에 율법이 또 더 들어와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복음까지 합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모든 짐을 푸는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우리 마음에 교회에 이게 다 내재되어 있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 교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는지 세 가지의 중요한 방법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 상반절에 보면 남의 죄 짐은 온유로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 특히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로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죄가 발견됐다, 그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대체로 어떤 반응을 갖느냐? 이건 내 문제 아니니까 나도 몰라 하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문제 같으면 그냥 숨기기 바쁠 텐데 남의 죄 문제는 막 또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그 내 문제든 남의 문제든 죄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방치도 아니고 드러내서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해결되도록 온유함으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바로잡도록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온유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따뜻하다는 뜻이고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보통 죄 지은 사람에게는 막 엄격하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벌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온유함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태생이 온유한 사람들도 있어요. 적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만이 그러면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가 바로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래야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사람의 마음은 이미 악이 존재하고 죄성이 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게는 한편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죄 앞에 분노가 먼저 일어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그렇게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우리에게 온유로 바로잡으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주셔서 우리를 온유하게 바꿔주셔야 온유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으로 그걸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변화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끝에서 두 번째가 온유였어요. 23절에 나머지 두 개가 나오는데 온유와 절제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계속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온유함으로 그러한 남의 죄까지도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된다. 그런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앞에 전제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너희는 온유함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먼저 신령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새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가운데 남의 문제까지도 죄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 마음을 반드시 바로잡아주면 그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래야 서로에게 감정이 없고 앙금이 남지 않고 죄는 해결되고 풀려진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쓰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그 출애굽을 시킨 주인공이 바로 모세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고 정말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웬만한 기적을 체험하고 웬만한 축복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냥 모세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또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기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인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는 온 지면에서 온유하기가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의 힘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를 40년 동안 붙잡고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적도 하나님이 주시고 온유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 혈기를 내서 그 바람에 자기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를 이렇게 칭찬하느냐면 모세는 그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의 예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 뒤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실 건데 모든 사람은 그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온유함으로 세상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류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가지고 심판자로 오셨다면 누가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신해서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스스로를 가장 낮은 사람의 위치로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리고 인류의 멍에를 다 대신 짊어지고 사람에게는 쉼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온유로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너희도 그렇게 죄를 해결해 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모두가 아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절 하반절과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자신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말씀했어요. 남의 죄짐은 온유로 해결해 주라고 그랬는데 나의 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로 근신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우리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그 짐을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5절에 보면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폴티온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5절에 이 짐은 폴티온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명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과 사역.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왔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명에 따른 사역을 부여받아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살피라. 네 사명이 뭐냐, 네 사역이 뭐냐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살피라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근신이에요.
근신이라는 건 삼가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절제를 해서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 왜 보내셨어? 라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남의 죄까지도 부드럽게 해결해 주라고 해놓고 왜 내 사명에 대해서는, 내 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근엄하게 말씀하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에게는 너그러워야 되지만 나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나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나를 거기에 맞춰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뜻을 다른 사람한테 펼치고 막 이런 욕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신, 나를 스스로 매게 만드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의 사명을 더 일깨워 주시고 나의 사역의 그 의무감을 더 분명하게 깨우쳐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제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해 갈 때 서서히 우리 자아는 제어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사명감과 사역의 능력은 강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근신할 수 있지. 그게 바로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라는 거예요. 나를 제어해서 옆으로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은 그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사명, 각자의 사역만 일깨워져서 살아나면 그 공동체는 금방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제어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으로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를 과하게 부풀립니다. 실제 자기보다 훨씬 훌륭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 너는 네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실제 너는 이런 사람인데 이걸 부풀려서 훌륭한 사람처럼 뻥튀기 해서 위선에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람한테 자꾸 선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제 나가 아닌 가짜의 나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어필시키고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사람들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께 제어되지 못하고 나를 절제하는 힘이 없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 본래 완악했던 성격 가진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쉽게 안 변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선민 출신이야.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거, 우리는 율법도 지켰고 할례도 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뭐야? 뭐 도매금으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그걸 자꾸 가르치고 강요해 가지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뒤집은 거예요. 바로 너 자신이 사명이 뭐며 사역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성령께 순종하면 그것으로 너 자신이 제어되는 것이다. 근신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수도 없고
그냥 속인다고 언제까지나 속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건 우리 몫이다. 내 몫은 결코 내가 방치한다고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벌거진 거예요. 어떻게? 아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죄 문제를 온유하게 반드시 바로잡아 줘야 된다라고 해놓고 바로 뒤에 뭐라고 했어요? 1절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사명과 사역에 느슨해가지고 거짓 자아를 가지고 속여가면서 사람들을 끌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죄 문제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의 죄는 네가 성령의 온유함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너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바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정확하게 스캔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근신이고 다시 성령께 매달려서 성령의 제어를 통해 너를 내려놓고 너 자신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살피고 자기의 죄 문제도 살펴서 결국은 우리 자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참으로 인류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너 자신도 십자가 져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그냥 헐렁한 도매금으로 뭐든지 적당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도 자신을 죽이시는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죽여가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 꼭 깨닫고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2절과 6절에 보면 이제 공동체의 이 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공동체의 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참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남의 죄 문제 그리고 너 자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이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짐이 바로 뭐냐면 그 무거운 짐, 우리 혼자 각각은 해결하기 힘든 공동의 문제, 공동의 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더 힘들고 무거워서 못 견디는 거. 우리가 가끔 뭐 무슨 벌칙을 맞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동으로 같이 합세해서 힘을 모아주면 괜찮은데 이게 힘이 공동으로 분배가 안 되면 힘들어 죽잖아요. 그와 똑같은 짐이라는 거예요. 이 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왜? 그래야 짐의 무게가 나눠져서 서로에게 유익이 올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날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너희 짐을 서로 져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해결책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잘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 생소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법을 가지셨을까? 어떤 법은 무슨 어떤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지. 그리스도가 대신 모든 걸 희생해서 사랑으로 다 용서해서 구원시킨 법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해서 이루신 거,
이 공동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희생해야 이 공동체를 살리고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뭐 마음껏 뭐 놀고 먹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법을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짐에서 열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뭐며 내 사역은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짊어질 짐, 우리 공동체 안에 나는 어떤 걸 짊어질까를 생각하고 그거 감당하면 전체가 평균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초신자인데 아니 나는 뭐 멀리 살아서 난 직분도 별거 아닌데 이렇게 내 상황에 집착하면 서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희생이 없어질수록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대신 예수님이 다 멍에를 져줄 거기 때문에 희생할 거기 때문에 같이 다 오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만 가지면 내가 우리 공동체를 책임질 거야. 이 마음을 모두가 다 같이 갖는다면 바로 여기에 참 쉼이 주어지고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 평화로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희생을 통한 쉼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 없어요. 다 대가를 치르고 누리지. 좋은 것은 좋은 만큼의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누리도록 돼 있지. 그러나 교회는 좀 공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희생해 줘서 다른 사람은 좀 더 편히 쉬고 덕도 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좀 더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서 이 공동체에 거저도 들어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다 그 짐을 져줄 테니 너희는 와서 쉬어라. 바로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왜 욕먹냐면 주일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왁자지껄하고 잔치를 하는데 모든 피해는 주변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고 차를 갖다 대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들은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뻐기고 돌아다니는데 신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은 다 피해만 의식을 느낀다고. 그게 어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남에게 피해 끼치면서 지들끼리만 좋아하는 교회. 그럼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줘놓고 평일에는 또 문 다 걸어 잠그고 차 한 대도 동네 사람 차를 댈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모렴치한 존재들이 교인들이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커피가 수천 원씩이라는데 교회는 1,000원만 받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왜 그걸 왜 못하냐고. 손해도 안 보고 우리가 기술로 자원봉사만 하면 가능한데 왜 그 희생까지도 못하겠냐고. 할렐루야. 이런 정신만 더 우리가 보강하면 여기에 복음이 살아나고 여기에 쉼을 얻기 위해서 무겁고 수고로운 짐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찾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짐을 같이 져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좀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기 봐라. 교육자들 좀 혜택을 주고 우대를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자기가 대우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 직업 가지고 밤낮으로 선교하고 틈나면은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생활비 다 해결한 사람이에요. 응? 그 왜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것은 사역의 문제예요. 사역. 응? 하나님의 일에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좀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교역자 외에 신자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10% 내지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겉돌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고. 그런데 구원은 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됐길래 나머지 85%, 90%는 그 십자가가 이중이냐니 말이에요. 예수께로부터 희생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놓고 자기는 그 다음에 아무 희생의 사랑을 나눔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가서 목사님 저 위에 초신자 저 밑에가 아니고 전부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신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남의 죄,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나 자신의 임무, 바로 근신과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이거 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꼭 이렇게 실천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